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 새벽 본문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는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 더불어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마구치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다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50년 후에 바사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조서, 바로 고레스 칙령인데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조서로 인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노예를 제외하고 42,360명이 첫 번째 귀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고자 그렇게 힘을 모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 문제와 생활의 염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해방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가 일어납니다. 학개는 백성들 앞에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나누게 될 이 학개서가 바로 이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달 초하루입니다. 월삭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학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학개의 말씀은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두 사람에게 학개는 집중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유다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학개가 전하는 말은 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결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폐부를 찔러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학개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학개는 먼저 시중에 놔두는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두 지도자들에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시중에 놔두는 말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집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하여 밭도 새로 일구고 씨도 뿌려야 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들로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으니 성전 건축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작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전혀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안일한 태도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학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라는 말은 다 변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황무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벽과 지붕이 완성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사치품을 치장한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은 이미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고 집 내부는 호화스러운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먹고 살기에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 건축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고작 자신들의 삶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학개의 지적은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학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선순위에 잘못돼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보다 예배당이 우선이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이 우선이 될 때 교회는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 건축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회파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동체 예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예배의 단은 최우선적으로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내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라. 너희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이 농사에 주력하여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렸지만 추수 시기에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거나 흡족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 삶은 삶의 공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속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속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선되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등한시하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